우리가 어젯밤에 금요철에 오신 분들은 여리고를 돌고 마지막에 여리고는 무너지라고 외쳤잖아요.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은 여러분 안에 묶여 있는 것들이 풀어지고요, 답답한 마음들이 떠나갑니다.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화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1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자, 성경을 한번 또 들까요? 그냥 들지 말고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의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읽고는 항상 마지막에는 아멘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다 진리니까 이제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뭐 아멘 아멘 하고 때로는 뭐 엎드려서 화답하고 막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사실 설교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게 적용을 하지만은 이 성경 말씀 그 자체가 사실 가장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다. 사람의 이야기는 아무리 들어도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들으면은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어디에서 생긴다고 그랬어요? 들음에서.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믿음이 여러분 안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제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계획을 언제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냐? 창세 전에.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만들기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예배서에 보면 말씀하죠. 근데 그 선하신 계획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때가 되니까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을 하나님이 어떤 삶을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내기를 원하신가를 하나님이 이제 깨닫게 하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드러내시고 그것이 때때로 그 사실을 알게 될 때 가슴이 뛰고 옛날에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처음에 성령 체험하시고 나서 사람들의 이제 애언의 연사가 임하니까 막 애언 기도를 했어요. 근데 청년들에게 너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온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하고 너는 막 믿음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막 이런 얘기할 때 청년들이 엄청 막 흥분하더라고요. 굉장히. 근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흥분이 싹 사라지고 현실 앞에서 굉장히 이제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하고 계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한 어떤 목적과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은 또 의외로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는 것은 성경에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다. 왜냐하면 나를 내려놓아야만이,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나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들어서 사용을 하신대.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내려놓지를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할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내가 잔머리를 굴리면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잔머리를 많이 굴려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있겠어요? 우리는 사실 1분 후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그 원하는 삶을 드러낼 때 때로는 가슴 뛰고 또 때로는 부담이 돼요. 뭐 이제 나에게 하나님이 뭐 원하는 삶을 내게 가르쳐 주셨을 때 그게 너무 또 때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부담이 되고, 때로는 어떤 그 뭐 하나님이 내가 부담스러워하고 안 가려고 할 때 나를 그냥 떠밀어요.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미국에서 어딘가 그 어마어마한 그 재벌이 이제 자기 딸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사위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사위가 될 사람을 이제 찾는다고 하니까 수많은 청년들이 거기를 갔다고 그래요. 갔는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보니까 이제 이쪽에서 저쪽 건너는데 그 가운데 늪이 있는데 거기 악어떼가 우글우글하는데 그 늪을 헤엄쳐서 수영을 해서 건넌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자기 사위로 삼겠다 뭐 이랬다고 그러죠. 근데 아무도 막상 그 대재벌의 사위가 된다는 그 기대감을 갖고 왔는데 대가를 지불해야 되니까 머뭇거리게 돼. 거기 뛰어들었다는 그 악어 밥이 되는데,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거기를 뛰어들었어요. 뛰어들어서 아주 열심히 수영을 해서 거기를 통과해내서 사람들이 아주 함성을 지르고 난리가 났는데 그 사람이 나와서 그랬더니 어떤 놈의 자식이 나 밀었냐고. 뒤에서 어느 놈이 밀어버린 거예요. 미니까 그 놈이 누구냐고. 이제 뭐 이 사람이 어떤 사위가 되는 것도 재벌이 되는 것도 아니라 거기에 뛰어들어가서 죽을 뻔하다 살아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밀어버리실 때도 있어요. 밀어내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신없이 오다 보면은 어느새 하나님이 원하는 그 지점에 와 있을 때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그 우리를 어떻게 하셨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고 소원하시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발견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발견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게 실행을 하시고 결국 이제 궁극적으로 내 삶에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영광을 받길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한다고요? 크게요. 뭘 위해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판에 딱 박혀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내가 오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시집을 가든지 장가를 가든지 직장을 가든지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정말입니까? 근데 안 믿으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믿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믿어집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혁진이 왜 공부합니까? 왜 대답을 안 합니까? 승혁이 왜 공부합니까? 대답을 안 해. 왜 공부한다고요? 크게 말해보세요. 왜 공부해야 돼요? 현준이가 보이네. 왜 공부해야 돼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대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기왕 치는 거 세게 쳐요. 자, 뒤에 우리 박수인 자매 왜 돈 벌어요? 진심이 그냥 확 백이다 하는 느낌이 꽉 안 차는 것도 뭘까? 좀 마음 한쪽이 좀 약간 허전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직장 다니고 다 여러분 결혼을 할 거죠? 결혼 안 한 사람 다 결혼해야 됩니다. 크게 아멘해요. 결혼하세요. 요즘 결혼하는 것도 효도더라고요. 결혼 안 한 것은 하여튼 불효입니다. 불효.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고, 첫째는 부모에게 불효예요. 근데 왜 결혼해야 돼요? 뭐 하려고 결혼해야 돼요? 크게 뭐 하려고 결혼해야 돼요?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뭐 결혼 얘기 나왔으니까요. 뭐 어느 분이 강연하면서 그래요.
남자의 뇌 속에는 그 이렇게 흐르는 호르몬이, 예를 들어서 어떤 자기 마음에 드는 이성을 발견했을 때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그냥 확 분출된대요. 그래서 갑자기 평상시에 욕도 많이 하던 친구가, 못된 일 많이 하던 친구가 그 예쁜 여자 앞에서는 갑자기 말도 예쁘게 하고 아주 교양이 있고 아주 굉장히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 이제 상대방 여자들은 야, 이 남자 진짜 괜찮하다, 매너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평생을 가는 게 아니고 조금 지나면은 이게 적응이 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예를 들어서 결혼해서 살고 있는 여자가 아무리 예뻐도 그냥 이 원래 처음에 연애했을 때 막 그 느낌이 아니라 갑자기 이제 살다 보니까 이 남자가 옛날에 연애할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하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함부로 하고 막 이제 이상한 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아, 이제 완전히 변했구나. 근데 변한 게 아니라 원래 그런데요. 원래 그랬던 것이 이제 다시 제자리로 간 거예요. 그 이성이 마음에 드니까 막 이렇게 오버했다가 이제 멋있는 거 많이 보여줬다가 그게 이제 원래 무뎌지니까 원래 자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특히 이제 우리 남자들은, 우리 형제들은 여자들 볼 때 제일 먼저 뭘 보죠? 누굴 소개시켜 줄 거면 제일 뭘 물어봐요? 그냥 얘기해봐요. 뭘 물어봐요? 예쁘냐? 괜찮냐? 뭐 반듯해?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맞아요? 남자들 아주 진짜 상당히 뻔뻔한, 맞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래서 진짜 마음에 들면 이렇게 도파민이라고 하는 그런 호르몬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제자리로 돌아가면은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매들 잘 새겨 들으세요. 지금 나한테 막 잘해주고 너무 해주고 그게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아무 관계 없이 서로 지켜보고 이렇게 하는 이게 참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사람의 됨됨이와 매너와 인격을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지내다 보면은 아무 관계 없을 때 보면은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나하고 어떤 연관이 있어서 막 잘해주고 그냥 온갖 매너 다 보여주고 이것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말 있죠. 믿을 놈은 없다. 근데 이런 얘기 때문에 나온 것 같아요. 이제 엉뚱한 데로 왔습니다만, 우리가 왜 결혼을 하려고 해야 되냐? 결혼하는 이유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과서적인 대답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결혼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생각하면 학생들이 공부 열심히 해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 열심히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면 거기서 본이 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돼야 맞잖아요. 가정에 가서도 마찬가지고요. 어디서든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우리 삶에서 이제 그분의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 안에 하나님이 소원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속에다 하나님이 어떤 소원을 불어넣기 시작해요. 어떤 비전을 주시기 시작해요. 그 소원이 깨달아지시길 바랍니다. 그 소원을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 마음속에 전에 그런 얘기죠. 미국의 그 LA 다저스의 컷쇼가 뭐 그 TV 그 뭐 교양 무슨 쇼 프로그램을 보면서 아프리카에 있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항상 자기 안에 그 아이들에 대한 어떤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하나님이 주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 비시즌일 때 비행기를 타고 아프리카에 가서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왔는데, 이 사람들에게 빵만 주는 게 아니라 복음을 줘야 되겠구나, 이런 어떤 마음을 갖게 되고, 스트라이크를 하나 그 삼진을 넣을 때마다 자기가 얼마씩 적립을 해서
그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많은 그 아프리카의 어린이 에이즈 걸린 그 아이들에게 빵도 줄 뿐더러 복음을 주고 이렇게 해서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이 그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의 마음속에 이런 소원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소원을 계속해서 어떤 부담을 주실 때 그것을 떨쳐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원하시구나 여러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이제 우리가 어떤 기도하다가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어떤 소원을 주실 때 말씀을 성경을 읽은데 어떤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읽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부르심의 소원을 주시는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하나님 나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실 때 말씀 가운데서 성경을 읽다 이런 부르심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어떤 소원을 주세요. 때로는 어떤 경우는 이제 성령께서 또 어떤 때는 환경을 통해서 또 어떤 때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 누구를 보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 혁진이를 보면서 야 너 신학교 가라 너 그 신학교 가야 될 것 같아 뭐 예를 들어서 이랬다 칩시다. 전에 제가 했죠. 그 학교에서 목과대에서 제가 어느 날 전도하다가 그 남자아이들 2명을 만났는데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얘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애구나. 내가 그래서 물어봤어. 야 누가 너 신학교 가라고 신학하라고 얘기 안 하다니까. 옆에서 요즘 이상하게 계속 보는 사람마다 자기에게 신학을 가는. 근데 길거리에서 전에 어떤 여자 청년들 2명 만났는데 전도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어떤 소명이 있구나 물어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옆에 보니까 얘도 그런 거야. 그냥 물어보니까 걔는 목사님 딸이더라고. 나는 모르지만 그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또 그렇게 하실 때 여러분 특별한 어떤 섭리를 통해서 2020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정말 다 소원을 주시길 바랍니다. 크게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원을 알아요. 왜 우리가 방황합니까? 잠언에 보면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뭐 한다고요? 방자행한다. 그 묵시라고 하는 것은 비전이에요. 내가 만들어낸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원하는 그 비전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 삶의 목표를 세웁니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밤낮 뛰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세상에서 뭐 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은 그것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원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성공입니다. 크게 좀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하는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데 이제 내 계획대로 내가 정말 어떤 목표를 세고 열심히 하면은 그 지점에 다다랐을 때 정말 기쁘다 감사가 된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안에 허전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공허함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 99세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서 약속 언약을 하시는 언약. 이제 언약을 하시는데 너를 통해서 이제 많은 자녀들이 어떤 번성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여러 민족의 네가 아버지가 될 거다. 원래 이름이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인데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어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이제 여러 민족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모든 민족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원래 사레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로 바꿨어요? 사라로 바꿨잖아요. 사라라고 하는 이름이 뭐예요? 열국의 어머니입니다.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 주셨던 그 언약,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셨던 그 소원, 비전, 그것이 오늘 보세요. 아브라함을 자기 민족이라고 조상이라고 말하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중동의 나라들은 대부분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이라고 말해요. 저기 이슬람도 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민족의 조상이면 열국의 아버지가 된 거잖아요.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가 된 거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자, 우리 그 창세기 15장 5절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제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셔요. 지금 여기 본문은 또 두 번째거든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시신 거예요, 저녁에. 그리고 하늘을 한번 보라. 별이 엄청나게, 중동의 이제 그 맑은 하늘은 사람의 눈으로 셀 수 있는 별이 한 8,000개쯤 된대요.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 섬에 산데 아주 하늘이 맑은 날 보면은 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좀 몇 개 어린 시절에 별들 세워보잖아요. 세우다가 말았죠, 사실 몇 개. 근데 그 중동 지방에 그 맑은 날 보면 한 8,000개 정도가 셀 수 있다는데 아브라함의 하늘에 무별을 셀 수 있나 봐라. 한번 세봐라. 셀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늘의 무별과 같이 너의 자손들, 너에게 이런 자손들을 주겠다. 그때 아브라함 여전히 자식 없는 거죠. 자식 없는 거고, 또 오늘 본문에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육적으로 성취가 돼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살 때 하나님이 누구를 주셨어요? 처음 들어봅니까? 누구를 주셨어요?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여러분만큼 컸을 때 하나님이 또 시험 한번 하셨잖아요. 그 이삭이를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물로 제물로 바치라. 근데 아브라함은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뭐 했다? 믿었어. 죽여도, 제물로 바쳐 죽여도 다시 하나님이 살려낼 것을 믿었어요.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이 믿음 주어지시길 바랍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는데 그 시험을, 하나님이 정말 주셨던 그 시험을 통과하고 이삭을 100세에 얻어서 그 이삭을 통해서 오늘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고, 그리고 수많은 하늘의 어떤 별과 같은 수많은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은 이삭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진, 육적으로. 자, 영적으로 또 이게 이루어졌잖아요. 영적으로. 자,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7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계속.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여러분은 영적으로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 자, 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맞아요. 근데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해서 결국 아브라함, 우리가 이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예수 믿는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크게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되셨어요? 이삭의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되셨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부모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되셨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돼야 됩니다. 아멘. 나의 구원자가 되고, 아멘입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믿음의 대상이면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 될 때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서 마침내 여러분 현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소원을, 하나님이 어떤 소원을 주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아직 그 소원이 뭔지 모르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내 인생에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발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정말 발견한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소원을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제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너는 저기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라. 지난번에 이제 마사이족 있나요? 마사이족이었던 어떤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는 것들, 정말 거기는 대단한 부족이더라고요. 그 사람은 평균 수명이 지금 40살이에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지금 70대니까 거기서는 거의 신적인 존재. 근데 거기 들어가서 살아나온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훨씬 많은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거기를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의 자리를 찾아가는 거죠. 그런 분들이 진짜 많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청년들이 태국 선교 갔는데 거기 박문수 선교사님도 지난번에 오셔서 금요체라 간증할 때 자기 거기 가서 이런 애 싫다 안 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어떤 그 부르심을 통해서 이제 거기를 가시셔서 그분이 이제 약 30년 됐는데 보니까 태국의 기독교인들이 0.7 몇 프로였죠? 제 기억이 1%도 안 돼요. 그런데 그분이 가셔서 30년 동안 25만 명을 주님께로 대단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그 소원을 주셔서 한 인간에게 어떻게 보면 마른 막대기와 같은 그 평범한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정말 위대한 일을 하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를 통해서 어떤 소원을, 그것이 목회가 됐든 사업이 됐든 너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되라, 의사가 되라, 이제 다 다르잖아요. 다 여러분 목사가 될 수 없어요. 다 선교사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목사로 불렀는데, 주의 종으로 불렀는데 저는 안 갈 겁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어떨 때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소원을 어떻게 주신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부지런히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늘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 기대해야 돼요? 이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크게 아멘. 연초가 됐는데 어떻게 성경을 잘 넘어가고 있어요? 오늘 또 우리 셀 리더들이 성경을 안 읽은 사람이 많은가? 성경을 읽고 보고를 하네. 앞으로 찬양단들도 다 매주 토요일 날 그 톡에다 올리세요. 단체톡에다 몇 장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읽었습니다. 정의하면 올려요. 항상 올려요. 억지로라도 읽죠. 사실 그렇게 하면 성경 속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향한 그 소원, 그 비전을 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까도 그랬지만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해요. 이 예배에 와서 예배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성령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소원을 발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아까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진짜 요셉처럼 꿈을 통해서, 잠자다 꿈속에서. 근데 여러분들 잘 분별을 못하니까 개꿈 꾸고 헷갈리니까 하나님 주신 진짜 영적인 꿈. 그 우리나라 실로암 안과병원의 그 원장인 그분이 목사님, 김선태 목사님인데 이분은 수천 명에게 지금 시력을 되찾게 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계셔요. 많은 그런 시각 장애자들을. 그런데 이분이 전에도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10몇 살 때 한국 전쟁 때 이제 피난하다가 포탄 맞아서 실명을 하죠. 그 실명을 한 상태에서 이제 그 피난하는데 그때 자기 친척을 따라서 피난길 하는데 자기 그 전쟁통에 피난하는데 자기들 살기도 힘드니까 자기들 친척끼리 하는 소리가 저에 그냥 죽게 버리고 가자. 이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그냥 앞도 안 보이는데 뛰어서 그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했던,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그 어떤 하나님의 종이 되고 그리고 박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렇게 해서 가난한 사람들, 먼 사람 이렇게 그런 일을 하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시니까 그 마음속에 그렇게 또 기도하게 하면서 어떤 소원을 주셔가지고 오늘날 정말 대단한 일을 그분이 하시요. 우리가 그 뭐 70년대 60년대 후반 70년대 한국의 근대화 운동을 주도했던 것이 박정희 대통령의 사실 새마을 운동이었거든요. 그때 굉장히 우리나라가 가난할 때 아침마다 학교 갈 때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이 새마을 노래를 수도 없이 들었어요. 듣고 마을마다 나가서 빗자루를 가지고 길을 쓸고 마을 이 도랑을 치고 뭐 이런 일을 진짜 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이 다 그때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잘 살아보세요 구호를 외쳤는데 그 새마을 운동을, 그 운동이 우리나라 근대화의 어떤 굉장한 이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하는 하나의 원동력이 됐어요. 근데 그 새마을 운동을 박정희 대통령이 사실 전체를 끌어갔지만 대통령이니까 그것을 창안해낸 사람은 유태영이라고 하는 이제 유태영 박사예요. 이분은 머슴의 아들로 태어난 너무너무 가난한 시골 머슴의 아들. 머슴이 뭔지 여러분 잘 모르죠?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도 동네에 머슴이 있었어요. 너무 가난한 집은, 논밭 없는 집은 다른 집에 가서 이제 노예처럼 어떻게 보면 일하고 1년에 쌀 몇 석 뭐 이 가져다가 자기 가족을 생계를 연. 그러니까 계속 그게 가난이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머슴이면 자식도 머슴일 대부분. 근데 그분이 머슴의 아들로 태어나서 하나님께 그 안에 소원을 주셨어요. 이 가난한 이 나라를, 이 농촌을 잘 살게 해야 되겠구나, 그 소원을 주셔서 나중에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초등학교 때 예수 믿고. 그리고 중학교 머슴의 아들이 중학교 가겠어요? 갈 수 없어요. 목사님은 머슴의 아들 아니었지만은 제가 중학교 갈 때요, 저희 친구들 한 학년이 그때 15명이었거든요. 목사님 학년이. 제가 요즘은 15명 있는 학년이 그래도 뭐인데 그 목사님 시절에는 제가 섬에서 나왔어요. 분교요, 분교. 저기 조은행 선생님 있는데 분교 안 가봤죠? 분교 가서 한 교실에 한 학급에 2개 학년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줄이 있으면 한쪽 줄은 1학년, 이쪽은 2학년. 그래서 교실 3개면 6학년을 다 커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1학년 공부시켜놓고 2학년은 이제 공부할 때 자습하래요. 근데 자습이 돼요. 이쪽에다 대고 수업하는데, 그리고 니들 뭐 해라 하고 또 이쪽 수업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런 초등학교를 다녔거든요. 근데 아마 제가 중학교 때 갈 때쯤 되니까 우리 마을에서 제일 잘 사는 집 아들이 서울, 그 부모님이 그 아들을 서울로 보냈더라고요. 왜냐하면 기술을 배워야 먹고 산다. 무슨 공장, 어디로 보내냐면 제빵 공장, 봉제 공장 다 이런 데로 갔어요. 거의 그래서 그 동네에서 중학교 가는 친구들이 3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사실 목사님 집은 그 동네에서 제일 가난한 집에 속해. 근데 나도 중학교를 못 갈 뻔했는데 우리 아버지도 역시나 저를 빵 만드는데 봉제 공장을 보려는데 우리 어머니가,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우리 어머니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학교를 보내.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 때문에 중학교를 갔어요. 고등학교 갈 때쯤 되니까 우리 아버지는 중학교쯤 보내주니까 대단한 거죠. 사실 제가 전에 그러니 초등학교 때 육성회비 내고 다니는데 제때 그거 못 내서 많이 쫓겨다녔거든요. 눈물을 흘리면서. 중학교 갔는데 하여튼 용돈 받아본 기억이 사실 저는 한 번도 없어요. 부모님에게 용돈 받아본 기억이 뭐 그 후에도 한 번도 없죠. 근데 그런 어떤 속에서 그때 가난하고 뭐인데 중학교 갈 때도 또 가족의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또 티격태격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끝내자, 여기까지. 근데 우리 어머니는 더 보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계단을 더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 유태영 박사가 어린 시절에 굉장히, 그분은 나보다, 목사님보다 훨씬 나이가 더 많으시니까 훨씬 더 심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런 어떤 농촌을 잘 살게 했다는 그런 하나님 주신 꿈을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읍내에 있는 잘 사는 집에 거기 가서 살면서 그 집 아들 과외시켰잖아요. 그분이 과외시키면서 공부시키고
자기 공부하고, 그리고 고등학교 갈 때도 기도해서 하나님이 또 가게 하시고, 또 대학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덴마크에 가서 농업을 배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기도하고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 썼잖아요. 당신 나라에 가서 공부. 그런데 덴마크 국왕이 어디 산지도 모르고 하여튼 국제우편 써서 집어넣었는데 그게 그 국왕이 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못할 일 없잖아요. 아멘. 하나님도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렇게 하시기를,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국왕이 그거 보고 감동 먹어가지고 덴마크 국비로 초청장 보낸 거잖아요. 가서 정말 하나님이 지혜 주시니까 굉장히 빠른 기간 동안 거기서 뭐 4년 만인가 박사 다 따고 다 거기서 이제,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잖아요. 이스라엘의 농업을 배우고 싶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수상에게 또 편지 썼는데 하나님이 한 번만 하고 끝낸 게 아니라 또 그런 은혜를 주셔가지고 또 초청장 날라와서 거기 가서 공부하는데 세계에서 제일 어려운 언어가 히브리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히브리어를 뭐 1년 만인가 다 끝냈죠. 끝내고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 히브리 대학에서 교수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 돌아와서 이 새마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아이디어가 나와서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하나님 주신 그 새마을 운동에 대한 지혜를 갖고 이 나라의 어떤 근대화를 일으키는 놀라운 일에 쓰임을 받은. 그 뒤에도 뭐 대학 이제 교수도 하고 부총장도 하시고 지금도 이제 그분이 살아계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소원을 주시죠. 소원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이런 소원을 주실 때 그것을 여러분이 떨쳐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고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미국의 링컨이 노예방을 했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그 소원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행하신 거잖아요. 노예 해방이 되고 100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흑인들과 백인들의 갈등, 그런 차별이 있을 때 우리가 마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 안에 하나님께서 또 소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그런 고백,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유명한 그 연설, 뭐 인터넷 치면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다 나와요. 그래서 흑인과 백인 그 자녀들이 어떤 그런 인종의 차별 없이 손에 손을 잡고 이제 하나가 되는 그런 세상을 꿈꾸고, 이제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는 그 나라를 꿈꾸고, 그럼 나에겐 이런 꿈이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외쳤는데, 나중에 미국 사회가 오늘날 흑인과 백인의 그가 꿈꿨던 그런 일들이 다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신 꿈은 이루어집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은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도 그러니 청년 때 하나님께서 20살 때 예수 믿고 제 마음속에 어느 날부터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그런 소원이 있어요. 늘 제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나는 목사가 되겠다는 꿈은 한 번도 안 꿔봤지만 청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했다. 청년들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했다. 그런 생각이 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그것이 하나님 주셨다고 하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 소원을 주셨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그런데 아무튼 청년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런 생각이 늘 마음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고 지금까지, 오늘까지 지금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오전에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 오늘 청년들에게 무슨 설교를 할까요? 하나님이 계속, 근데 뭔가 그 어떤 제게 주시는 게 없어요. 근데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얘기하라. 제게 세미한 그 음성으로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말하라. 근데 제가 저를 생각해 보면서 청년들에 대한 그런 소원을 주시고, 지금까지 청년 그 20대 그때부터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오면서, 제가 청년 사역하면서 우리 교회를 거쳐갔던 그런 청년들 정말 많았죠. 많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목사님이 되고 사모님이 되고 전도사님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몇 명 있었을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차피 담임 목사님이지만 저는 청년회를 했으니까 청년들 다 거쳐갔으니까 제가 한번 생각난 대로 한번 세워봤습니다. 세워봤더니 제가 이제 거의 횟수로 30년 청년 사역을 하잖아요. 근데 제 기억 속에 기억되는 사람이
26명이 됐더라고요. 목사님이 되고 사모님이 되고 뭐 전도사님들은 별로 몇 명, 이제 저기 고기훈 전도사님도 우리 꿈의 교회 와서 청년회 지났으니까 한 26, 7명이 제 기억 속에, 제가 아마 기억을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꿈의 교회 청년을 통해서, 목사님이 어떤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그 또 사역 속에서 거쳐가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 이렇게 많이 세워가시구나, 그런 생각. 여러분 가운데서도 물론 여러 분야에서 하나님이 놀라우게 쓰시겠지만 또 여러분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많은 사람이 저는 나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끌려가기 싫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은 행복한 길입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의 저를 주의 종으로 불렀을 때 안 가려고 했지만 부르시고 나서 이 길을 걷고 나서 남들이 볼 때 환경이 어렵게 보였지만 한 번도 이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늘 어떤 이 삶 속에서, 사역 속에서 그 어떤 삶의 어떤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만족과 기쁨이 있었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있습니까? 오늘 그 소원이 발견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걸 이룰 때 먼저 소원을 주셔요. 그리고 주신 소원을 이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믿음, 우리가 그 주신 소원을 이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창세기 15장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자, 지금 눈이 가물가물한 사람인데 눈을 똑바로 뜨고 다시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믿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떤 소원을 주셨어요. 비전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그 소원과 비전을 어떻게 해야 돼요? 크게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그 소원을 믿어야 돼요. 아멘. 나는 가기 싫은데, 하기 싫은데,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성공입니다. 아멘. 그것이 축복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다 비참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만족할 것 같아요? 행복이 무슨 돈에서 나와요? 행복이 무슨 세상의 어떤 지식에서 나옵니까? 행복도 축복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요? 실상. 뭘 바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떤 소원을 주셨으면 그 소원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뭐라고요? 증거다. 증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소원을 주시고 꿈을 주셨을 때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려져야 돼. 그려져야 돼. 그러니까 조용규 목사님이 그 10대 때 그때 폐병이 걸려갖고 사느니 죽느니 하고 있을 때 외국 어떤 선교사님이 그랬다고. 한마디로 그 조용규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학생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어떤 그 목사님이 그 조용기 그때 학생인데 학생이 저 늙은 저 노인의 말 듣지 마라. 지금 네가 죽는 이상 지금 몸이 아파서 지금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그런 말 그걸 믿냐? 그런데 조용규 목사님은 그 외국 목사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믿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걸. 그리고 그때부터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자기를 바라본 거잖아요. 여러분 몸이 아픈 사람 있습니까? 건강한 여러분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더 그냥 비실비실하고 더 병약한 나를 보지 말고 오늘 몸이 아파서 힘들고 아프지만은 건강한 여러분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환경이 어렵습니까? 정말 형통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환경 속에 고통이 있어요.
정말 행복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뭘 바라보냐니 뭘.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뭐 하라고요? 바라보라. 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뭐 하는 거라고요? 바라는 거예요. 바라는 거. 여러분 정말 건강하기를 원하면 건강한 모습을 바라보시고 아멘. 성공하기를 원하면 성공한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고 아멘.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분이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이 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했잖아요. 85만 명이 모였어요. 여기도 순복음교회가 많이 모일 때. 그리고 그분은 지구를 120바퀴를 돌았다고 그래요. 비행기로 걸어서 말고 비행기로 120바퀴. 뭐 하여튼 아마 인류 역사에 그분만큼 많이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 드물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분은 사실은 17살에 폐병 걸려서 죽느니 사느니 생사의 기로에 있었고, 그분이 어떤 일반 무슨 정규 4년 대학을 간 것도 아니고 신학교를 간 거예요 옛날에. 그런 분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들어 쓰시잖아요. 왜요?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것으로 하나님 주셨던 그 소원을 붙잡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꿈꾸면서 갔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일들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소원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신 꿈과 비전이 이루어진 것처럼 정말 여러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것이 현실로 다가오는 거예요. 미래적 현실이 오늘 먼저 내 안에서 믿을 때 미래 내가 이렇게 되어질 거라고는 믿는 믿음이 뭐예요? 미래적 현실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정말 요셉은 17살 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잖아요. 자기의 부모 형제가 자기에게 다 절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는 그 꿈을 주셨어요. 그 꿈 꾸고 나서 그걸 요셉이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그걸 믿었습니다. 믿고 이제 그것을 그렸어요. 왜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요셉이 정말 그 꿈을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을 믿고 그것을 가슴에 간직하고 그 꿈 때문에 나중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믿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늘에 셀 수 없는 별들처럼 너에게 자손을 주리라는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요? 믿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약속들이 있습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인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하시고 그 하나님이 주신 소원, 그 꿈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야 돼. 믿어.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냥 세상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놀랍게 여러분 쓰시길 원하십니다. 축복하길 원하십니다. 아멘. 근데 다 이 하나님의 이게 있는데 왜 어떤 사람은 그 축복된 삶을 살지 못하고 끝납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정말 더 높은 곳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눈앞을 바라보지 말고 더 원대한 꿈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있는 자리가 여러분의 인생의 종착지가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오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맞아요?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 아니에요. 놀라운 일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을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17살 때 정말 그 꿈 때문에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비참하고 버림받은 것 같고 이제 인생이 끝난 것 같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이 그 가슴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끝나지 않았어요. 세상은 끝났다고 말했어요. 잊혀진 이름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주셨던 그 꿈을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이 30에 애굽의 국무총리로 하나님이 그 꿈을 성취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그래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믿느냐 그래요. 믿느냐. 하나님이 어떤 걸 약속해 놓고 믿느냐. 병든 사람이 고쳐줄 것을 믿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믿습니다 하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네 믿음대로. 누구 믿음대로? 따라서 합시다. 내 믿음대로. 따라 고백할까요? 내 인생은 내 믿음대로 된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은 믿음대로 됩니다. 아멘. 누구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잘 될 거라고 믿으면 잘 될 겁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 될 거라고 믿으면 믿음의 사람 됩니다. 아멘입니까? 내 인생 찌그러질 거라고 믿는 사람은 찌그러지는 거예요. 나는 불행할 거다, 비참할 거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저는 우리 청년 이 사역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제가 매주마다 청년 부흥 1200을 전도 1200을 부흥 500을 외치지만 이게 제 마지막 꿈이 아니에요. 저는 정말 전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이 목포에 우리 꿈의 교회 청년회가 있지만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 오늘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교회에 없습니다. 대학 캠퍼스에 지금 예수 믿는 청년들이 이제 3%도 안 되고 2.7%가 됐습니다. 선교지입니다. 미전도 족속이. 다음 세대가 지금 사라져가는 게 한국의 교회거든요. 나는 우리 꿈의 교회 청년회를 통해서 이 다음 세대한 소망을 이뤄가는 이 한국 교회,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희망. 아멘. 저 목포의 저런 변방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되구나, 우리도 할 수 있겠구나, 이 소망을 저와 여러분, 우리 꿈의 교회 청년을 통해서 이 한국 교회에 주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청년들 안에서, 여러분들 안에서 수많은 하나님이 정말 쓰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요셉 같은 사람이 일어날 겁니다. 아멘. 다윗 같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일어날 겁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라고, 나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소원들,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소원을 주시고 우리 인생을 향한, 그리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선포하고 준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어떤 여러분에게 인생의 소원과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까?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요셉은 선포했습니다. 자기 형들에게 선포했어요. 자기 아버지에게 선포했어요. 자기 친구들에게 선포했어요.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꿈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그것 때문에 미움받아서 형들이 팔아버렸잖아요. 가는 곳마다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뭐 했습니까? 가정 총무했습니다. 그 가정 총무하면서 거기서 경제를 배웠습니다. 나중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 유혹을 물리친 것 때문에 이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정치범들이 수용되는 감옥에 가서 거기서 요셉은 정치를 배웁니다. 그 감옥살이 하다 거기서 정치를 배우고 어느 날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꾸고 해석하지 못했을 때 그 감옥 속에서 꿈을 해석해 줬던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왕에게 이제 요셉을 이야기해서, 요셉이 가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나서 하루아침에 죄수였던 요셉이 총리가 되잖아요. 그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보디발의 가정에서 총무하면서 누명 쓰고 감옥에 있을 때 거기서 정치범들을 통해서 배운 정치와 이런 걸 통해서 요셉을 준비시킨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를 세워놓으니까 요셉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국무총리 시켜놓으면 할 것 같아요? 대통령 시켜놓으면 할 것 같습니까? 대통령이 하여튼 잘한다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내가 거기 가면 더 잘할 것 같다. 저도 그래요. 근데 올려놓으면 사실 감당하겠어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옛날에 원 베네딕트라고 하는 그런 선교사가 10대에 꿈꾸고 20대에 준비하여 30대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생이 되라, 뭐 책 제목이 돼요. 뭐 엄청 길잖아요. 근데 요셉의 이야기를 그 책에다 쓴 거예요. 요셉이 10대 때 꿈을 꾸고 20대 때 뭐 했어요? 20대 때 준비하고. 따라서 합시다. 20대 준비하고. 여러분은 뭐 할 때입니까? 30대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 우리 청년들이 지금 뭐 할 때입니까? 그게요, 준비할 때. 뭐 할 때요? 여러분 믿습니까? 헛짓할 때가 아니고, 무슨 사실 결혼 정령이 된 사람은 결혼도 해야죠. 근데 때도 안 된 사람이 그런 데다 힘 빼지 말고
지금은 연애할 때도 아니고 헛짓 할 때도 아니고 게임하면서 밤샐 때도 아니고 술 마실 때도 아니고 인생 다른 곳에 낭비할 때도 아니고 지금은 뭐 할 때라고요? 크게 말해보세요. 뭐 할 때요? 준비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아멘. 준비된 자를 쓰신 거예요. 아멘. 준비합시다. 우리 옆 사람들 준비합시다. 손잡고 준비합시다. 한마디 더 합시다. 정신 차리고 준비합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거의 다 성경에 이 기록된 말씀은 100%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져요. 내가 아무리 믿든 말든 성경은 그대로 됩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성경은 사실이다. 그대로 된다. 아멘.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요한계시록에 갔어요. 말세에 왔어요. 지금 거의 다 끝나가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그때가 사실은. 근데 우리 인생을 향한, 여러분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무조건이 아니라 뭐라고? 조건이에요. 조건이 있어. 조건. 내가 준비해야 돼. 아멘. 하나님 뭔가 널 쓰시겠다 할 때 가만히 있으면 쓰십니까? 준비돼야 됩니다. 요셉이 꿈을 꿨지만 준비 안 됐는데 30살에 총리시켰을까요? 만일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거기서 시험에 왔을 때 넘어졌으면 총리가 됐을까요? 물론 나중에 아주 호된 고역 치르고 회개하고 됐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아마 거기서 넘어졌으면 끝났을 거예요. 여러분, 선포하고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서 계획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서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선포하고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인내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가 됐을 때 몇 년 만에 된 게 아니잖아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17살에 꿈을 하나님 주시고 30세에 총리가 된, 진짜 그 하나님 주셨던 이 소원은요, 그리고 7년 후에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7년 풍년이 오고 그 다음에 흉년이 오잖아요. 흉년이 왔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그때부터 7년 풍년이 오고, 그리고 7년 대기근이 올 때 자기 아버지가 살고 있는 그 땅에 식량이 다 떨어지니까 7년 후에 8년 후에 9년 후에 모르지만 그때 이제 자기 형제들이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가잖아요. 그때 요셉이 총리인 줄 모르고 그리고 가서 엎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요셉이 거의 나이가 40세쯤은 됐을 거예요. 그때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시험이 오죠, 어려움이 오죠,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저 나무가, 큰 나무가, 아름드리 나무가 자랄 때 그냥 자란 게 얼마나 많은 비바람, 눈보라 다 겪어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겁니다. 거기서 넘어지면 꺾이는 거죠. 여러분, 꺾이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지난 30년간 청년들 함께 사역하면서 신실했던, 정말 뜨거웠던, 가슴이 타올랐던 수많은 청년들이 중간에 꺾이는 사람을 너무너무 맞이했어요. 오늘 여기 2020년 이 연초를 시작하는 우리 청년들은 한 사람도 꺾이는 사람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지점에 다 이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청년들이 되시기를 원하면 아멘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아멘합니다. 손이 짧은 사람이 있어요. 다시 두 손 들고 아멘합니다. 아멘. 한 사람도 그냥 그저 왔다 그저 가는 평범한, 그냥 어떻게 보면 흘러가는 인생 되고 끝나지 말란 얘기요. 여러분, 그러려고 보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놀랍게 쓰시는 사람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정말 준비하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린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자리가 현재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으면 여러분 10년 후, 20년 후 오늘보다 여러분은 더 뒤에 가 있어요. 여러분 길거리에, 역전에, 어디 지하철에 노숙자 거지 인생들이 태어날 때부터 거지였습니까? 날 때 아들 낳았다고 딸 낳았다고 기뻐하고 해피 버스데이 투 유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인생이 거지로 태어난 게 아닌데 왜 그들은 거지가 됐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꿈이 오늘 다 주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그 꿈이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니까 자기 가족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아브라함의 꿈이 이루어지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녀가 됐잖아요. 아멘.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져서 여러분의 가족을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민족을 살리는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정말 구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 오늘 정말 그 꿈이 여러분 안에서 다시 새롭게 살아나고 그 꿈이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